할렐루야. 네, 예, 오랜만에 새벽기도 섰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노예 세미나 가는 바람에 새벽기도 자율로 선포하고 많은 분들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신 거 이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더 아마 빡세게 훈련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아무리 뭐 중국이 그렇게 넓어도 저기 혼자 잘 다녔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 와서 오히려 더 신앙생활 하기 힘든 곳이 대한민국인데 뭐 신앙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렇게 하셔요. 초반에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5년 되다가 또는 10년 되다 늦게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돌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초창기에 돈 많이 버실 때 저한테 딱 와서 비꼬는 투로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저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그게 나는 행복한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상해 보였나 봐요. 예, 저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래요. 그들이 보기에도. 왜 이렇게 놀러 가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그때는 교회 운동한다고 아침에 30분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세월이 지났죠. 이제 제가 대한민국 온 지도 18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이런 큰 팬데믹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재산 다 뭐 장사가 안 된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다 날려먹은 거죠. 없어. 빈 털털이나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1학년에. 저는 지금 졸업해서 목사가 된 지 지금 몇 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북한을 알리고 전 세계 다니며 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와서 그래요. 저보고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붙잡지.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에 대한 순종을 받았는데 그 순종이 어떻게 익혔냐. 제가 고난 가운데 중국이라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면 북한에 살든 뭐 중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미국가 살든 전 세계 어디가 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다른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재산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보십니다. 저도 그래서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이번에도 들어오신 분들 중에 또 유혹, 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들어오셨는데 다 나가셨어요. 도로 나가셨어요. 다 나갔다 그러면 또 지금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의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하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여기 지금 새벽기도 여러분 자율로 선포하고 나서 여러분이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깨우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믿음이 있으니까 저처럼 전 뭐 누구 보던 안 보던 했으니까요. 뭐 누구 줬나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래 됐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5시 한 20분 정도 되니까 45분 정도 들어와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여 참. 그러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이제 컨디션 조절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할게요. 손을 이렇게 뻗어서 오랜만에 축복합시다. 오늘 하나로드림 교회의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네,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그걸 넘어섰더니 더 큰 선물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왜 처음 내가 주님 만났던 24년 전이나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지금이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주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더 능력을 느끼니까 이거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 아침에 소개드릴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 부르고 싶어가지고 이게 제가 학생 때 엄청 이 찬양 부르면서 감동이 됐던 거예요. 예,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찬양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굉장히 제가 이거 딱 첫 소절 듣고 펑펑 울었던 학교 때.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운전하고 이제 오는데 어떤 자매님이 북한 자매님이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찬성을 이제 내놓는데 이 찬양을 내놓으면 막 찬양 부르며 울더라고요. 야, 평신도예요. 평신도. 여기 와서 그냥 평범한 자매로 사는데 얼마나 내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 짧은 5분이 나오는데 그리고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부를게요. 뭐 이제 잘 이제 처음 배우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묻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바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수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여러분 찬양 좋지요? 네, 늘 불러도 이 찬양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면 안 돼요. 깎아내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은 줄도 모르고 너무 이제 힘들어서 죽으려고도 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도 2번이나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확 다른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귀하고 귀한 사랑의 은혜를 받는 순간 나는 전혀 다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의 삶에 늘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주님의 그런 은혜가 넘치니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주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지금 들어오는 분들, 처음에 우리가 다 그랬어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제 선배 정치범 수용소 가신 우리 주모세 전도사님하고 우리 윤영옥 사모님 속개나 썩였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을 예수님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저를 보듬어 안아주고 새벽기도 가르쳐주고 철야기도 가르쳐주고 성경 읽는 법 가르쳐주고, 저도 북한 분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처음 저를 성경책 주신 분은 조선족 전도사님, 그리고 저에게 영접기도 시켜준 분은 우리 남한의 미국의 우리 한국 우리 미국 국적 가지신 선교사님, 그리고 제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탁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정치범 수용소에 우리 수승이 2분 다 가 있어요. 한 분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돌아가셨다고 하고, 한 분은 북한에서부터 이제 특수훈련을 받고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북한에 끌려가 소식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간다 그러면 저는 이 길 안 갈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이 길 가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세요.
오늘 PPT를 안 띄우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맨날 하는 주기도문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기도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영어로 크리스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 표준이 있어요. 표준. 예, 그게 첫째 뭐냐면 구약시대 모세가 우리에게 줬던 10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표준은 성경책에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맨 앞에 기록되어 있죠. 앞뒤로 꽉 차 있어요. 네. 모세의 10계명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선배 몇천 년을 이어져 왔던 사도들의 이 신앙 교리를 바탕으로 했던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합시다 제가 맨날 말하는 그 사도신경이 있기를, 우리 표준이 세 개예요. 이 표준은 외워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깨달아야 돼요. 지금 들어다 보면 자연히 다 외워지는데 사실은 원래 이 세 가지가 외워져야 돼요. 우리 표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두 번째 주 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기도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기도가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기도문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주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설교하시다가 이제 산에로 올라가셔서 이제 산상설교라 하신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길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모르니까 내 하소연을 많이 해요. 하소연을. 속상한 일, 내가 지금 급한 일, 해결해야 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말하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6장 9절에서 10절. 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내 사정, 내가 지금 막 힘든 거,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끝나면 우리가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럼 주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이제 사문이라 그래가지고 미신적인 사면이라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뭘 돌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보다 사문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미신적인 신앙이 많아요. 거기 뭐냐면 옛날 우리 할머니들 특히 할아버지들은 전 내가 그런 걸 잘 기억이 없어요. 북한의 드라마나 지금 한국에 와서 내가 드라마 보면 옛날 할머니들 소복 하얀 거 입고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물을 정갈하게 떠놓고 우리 장독대 아시죠? 장들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넣고 비나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민족이 약간 사문이라 그러는데 이걸 무속 신앙이 강했어요. 비나이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보면 이제 마을에는 어떤 500년 묵은 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 500년 묵은 그 나무 밑에서 비나이다 이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거기다 제사를 지내요. 돌에다 앞에서 아주 영험한 돌 가져다가 돌 앞에 이렇게 불상 같은 거 세워놓고 절하고. 그 다음에 나무, 돌, 지어는 부적. 예, 제가 특히 이제 바닷가 지역을 많이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보면 얼마나 부적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 마카오라던가 저기 유명한 관광지 가보면 중국이 아주 중국은 부족들이 너무 많아요. 이 바닷가 옆에 사는 사람들은.
네.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집집마다 건너가면 길바닥에 다 세워놔요. 그리고 또 중국은 이 안에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빌잖아요. 조상들한테 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고. 하여튼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비나이다 비나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비나이다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이 나가 되는 순간에 우리 기도가 다 뭐예요? 중언부언이 돼요. 중언부언이 뭐냐면 내가 막 말하다가 그치고 마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도 전에 떨어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옛날 우리 북한 사람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했습니까? 또 저만큼 우상 숭배 많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민학교가 영예 불군기 학교예요. 딱 말하면 알 거예요. 우리 분들은 영예 불군기 학교. 아니 반이 영예 불군기 따기도 어려운데 학교가 영예 불군기를 따자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김정일한테 말씀 편지 쓴다. 제가 글씨를 이쁘게 쓰거든요. 지금도 여기 와서 옛날에는 이제 그 정자체를 잘 썼어요. 그래갖고 학교 맨날 불려다녔죠. 필기체를 잘 후에 배워가지고 필기체를 여기서 지금까지 필기체 썼는데 요즘은 뭐 컴퓨터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이제 써보라 해서 썼더니 냈더니 아니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성도님들이 목사님 진짜 글씨 너무 잘 쓰네요. 이거 어디식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 북한에서 너무 글씨를 많이 써가지고 근데 내가 이민학교 때 그랬어요. 김정일한테 바친다고 그 반에서 2명씩 뽑아가지고 맨날 편지를 몇 년을 썼어요. 어느 날 감동이 됐는지 김정일이가 이게 사인을 보내줘. 내가 뭐 학교가 뭐 어떻게 되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모르겠어. 근데 거기다 딱 3글자가 와. 김정일. 그런데 그거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학교 입구 딱 들어가면 정면에서 정면에 다 글자 다 표시 이렇게 다 박아가지고 김정일. 우리 학교가 이렇게 사인 받은 학교라 이거예요.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학교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빗자루질하고 청소하고 12월 31일이면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동상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수령님께 먼저 가서 인사하고 와야 되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간을 향한 이 우상 숭배. 그게 나도 모르게 다 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길로 가게 나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우리 6장 31절에 나왔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이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나한테. 제가 아는 도망을 갔거든. 너무 예수 믿기 힘들어갖고. 그랬더니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날 도망 못 가게 아주 그냥 청도라는 곳까지 데려갔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뭐 돈이 있어야 도망가지 뭐 있어야 도망가겠어요.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딱 나한테 앉아서 내가 이제 너한테 뭘 주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너 우리가 북한에서 잘 살 때는 내가 우리 대릴사에 데려다가 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주고 싶었다. 맨날 북한에서 그랬어요. 이 집가 뭐 이 재산가 이거 다 우리 큰애 나한테 준다고. 왜 유일하게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이제 제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떠받들어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나한테 유달리 네가 있다가 이제 가정을 네가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진짜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어릴 적에 압박이 있어 그런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한테 뭘 주겠냐.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만 네가 매달리면 우리 주님이 너가 원하는 그 이상도 다 해주실 분이야.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딱 기억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도 우선시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요. 특히 자녀를
몰약과 이렇게 막 귀신한테 두리는 사람도 있지만 자녀를 막 끼고 살아요. 왜냐면 내 의지처가, 내가 중국에서 유일하게 나를 붙들 수 있는 의지처가 누구냐? 내 자녀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남편도 의지할 데가 없고 세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내 자녀만 공부 잘하고 내 자녀만 열심히. 그러니까 이 자녀가 받는 압박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공부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때요? 근데 너무 이게 부모가 이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려놔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우리 큰애 닭달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느 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내가 이 큰애 때문에 많이 하나님 앞에 맡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마음에는 아직 그게 안 되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뭐 어디다가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나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저는 맨날 이걸 기도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길.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당장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에서 뭔가 딱 이루어지면 우와 하나님 하셨어. 초창기에는 그게 많이 나타나요. 왜? 여러분 가운데 큰 표적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갑자기 막 우리 고모가 그러더래. 북한의 고모한테 전도하고 와서 1년 있다가 제가 다시 건너간데 내가 우리 고모한테 말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고모는 너무너무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일 못 살아요. 예, 그 군부대 사택 들어가서 살면서 제일 못 사는데 내가 예수를 전달했어요. 예, 거기는 산에 다 돌밭이에요. 가봐야 뭐 감자가 크지도 않아. 돌이 너무 많아. 요마요. 찌쓰레기. 그런데 우리 고모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하래라. 그랬더니 우리 고모가 1년 있다가 갔더니 그 마을에서 제일 잘 살아. 내가 진짜 거짓말 제일 잘 살아.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봤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맨날 새벽마다 부뚜막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쌀 떨어지면 하나님이 쌀 가져다 주지. 뭐 떨어지면 뭐 가져다 주지.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 따르는 게 1년 안에. 여러분 그게 1년, 2년, 3년이면 표적이 막 오니까 신나요. 신앙생활하기 재밌어요. 그러나 3, 4년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닐까 말까. 좀 어려우면 교회 다니고. 아이고 그걸 머리는 알지. 아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이건 알아. 그래갖고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나가. 여러분 그런 신앙은 무속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의 인생 모든 것 다 주님 책임져 주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 게 뭐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상시하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강야에서 살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거 깨달았잖아요. 처음에 와서 공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딱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내 안에 없어지면서 공안이 왔다 가도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우심을 병을 심어줘요. 자꾸.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전에 나왔는데 이제 몇 년 지나면 내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니까 주님 배반하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왜 중국에 부르셨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라 라는 마음을 줘요. 예. 예전에는 막 화가 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막 말로 싸움을 했는데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 회개를 여러분이 받으세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예수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사랑은 아는데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만난 사람은 용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먼저 기도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 민족이 1907년도에 요즘 이제 어제 박진영 목사님이 미국의 지금 이 미국의 부흥을 얘기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집회에 오셔서 하신 그 영상을 어제 저희가 봤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 1907년도에 성령이 그런 역사가 있던 땅입니다. 예, 이 동북지방, 이 서북지방이라 그러죠? 이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때가요, 2조 500년 시대 막바지 이럴 때예요. 남자들은 술 먹고 여름에는 그나마 봄, 여름엔 일을 해요.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술을 가져다가 그냥 술 먹고 가정폭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첩을 안 들인 사람이 없어. 첩을 안 들인 사람. 예? 얼마나 어려웠던 민족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 그리고 신분 계급,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신분의 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노예, 특히 백정들, 여러분, 왜 우리가 평양에서 평양 대봉을 이야기할 때 이 백정에 대한 이야기를 앉았어요. 여러분, 백정 중에 이 이게 짐승을 잡는 백정은 사람 취급도 안 속해 있어요. 근데 이 백정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백정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확 바뀐 거예요. 다른 세상을 꿈꾼 거죠. 그리고 이 백정들이, 이 모습들이 지주를 전도해요. 지주 전도하고. 첩기고 살던 이 문화를 없애고, 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막 했던 특히 우리 대한민국 오니까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탈북민들 돈 벌어준다고 하니까 자기 돈 다 맡겨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원에서 얘기해요.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사기 이렇게 하면서 보이시피 쭉 얘기를 해요. 당하지 말라고, 돈 거래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아직 한 번도 사기 피해를 별로 당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 당한 거야. 욕심이 이끌려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 이끌려서.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그때 그렇게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막 할 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먹을 걸 자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도 세계 조그만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다 주거든요.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미국에 밀려요, 선교사가.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 나가서 선교사 파송 같은 거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날 파송했다 해가지고 간 사람까지 합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1위예요, 1위.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 만났을 거예요. 자, 그럼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민족은 달랐다. 평양에서부터 내려온, 우리가 그 후손들이잖아요. 평양에서부터 내려온 이 대한민국엔 그때 기독교인들이 얼마 없었어요. 다 이게 서북지방, 동북 쪽 올라가서 다 이제 시베리아를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쫙 복음이 퍼질 때니까. 근데 이 서북지방 평양 중심으로 쭉 북쪽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기독교는 뭐냐면 자립 기독교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가 막 돈 받는 데만 익숙한 나라가 너무 많아요. 10년, 20년 가져다 퍼줘도 못 일어나. 자기 주머니가 해결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딱 지어주면 좀, 요즘 아프리카는 이게 주머니가 나온대요. 근데 우리 민족만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민족이 없는데, 우리 민족은요, 희한하게 우리 선조들은요, 성경 공부하잖아, 열흘 동안.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자기가 걸어가요. 근데 걸어갈 때 보면 다 자기가 먹을 걸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가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 열흘 있다 그러면 열흘 걸 자기가 먹고 다 가가지고 자기가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교회를 짓고 싶어요. 막 은혜 받아 교회를 짓고 싶으면 3-4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서 자립을 한 거예요, 자립. 누가 선교사 도와주고 이런 게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물론 선교사가 도와줬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 민족이 가장 꼽는 게 뭐냐면 자립이 자립.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칩니까? 회개, 헌금. 우리 중국 내 우리 공동체만큼 헌금 잘하는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먼저 기도할게요.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이때까지 잘못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나를 아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지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뜻,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 받았고, 그래서 우린 죽을 권리도, 나 스스로 나를 낙담하고 속상해야 할 거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거세요.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복받게 되어 있어요. 나만 정신 차리면, 나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대로 가면, 예, 좋은 일이 여러분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여러분의 그 대학생 들어가는 정말 우리 여기 하나로드림의 믿음 가운데 들어오는 똘똘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예? 그 대학생들 후원하는 거 벌써 또 몇 명이 연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거.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저 북한 땅에서 부르셨사오니 주여, 내가 이제 십자가의 그 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한 영혼이라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나를 그래서 부르셔서 이 중국 땅에서 불어 신분이 없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다른 남한 사람보다 재산 가진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북한에서 제가 저질렀던 우상숭배 회개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여전히 우상숭배 남아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파괴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그 옛날 1907년도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시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만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열정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셨습니다. 이곳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만지신 이도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걸어가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배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북한 땅에서 있었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을 주시고,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큰 붕을 이룬 것도 바로 그 선배,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곳 가운데 내려와서 전도한 하나님 그 열매들이 그 싹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둠의 땅, 저 북한 땅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 땅에 하나님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 땅에서 특별히 많은 수많은 죽음의 가운데를 보면서 이 시대의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중국에서 나만 그냥 먹고 살고 애기나 키우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나를 향하신, 나를 부르신, 그래서 이것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축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그 뜻에 의지하여 오늘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낙담하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 돈을 따라가는 것, 남편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없애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의 주인이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만드신 분임을 명심하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깨달으셨죠? 네, 깨달으시면 이렇게 머리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내 지금 아프니까 내 몸 고쳐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까? 이거부터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먹을 게 많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먹고 있는 것에 지금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세요. 오직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범사가 뭔 줄 아세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양식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예, 바람이 불면 안 되고, 예, 빗바람이 불어가지고 농사 다 망치면 안 돼요. 적당한 시기에 비가 와야 되고, 예, 병충해가 생기면 또 안 돼요. 바람도 엄청 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이 모든 게 얻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두 번째를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포인트, 감사 기도할 때 중요한 건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북한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제 3국을 떠날 때, 물론 북한에서 떠날 때도 주셨던 말씀이 많지만 제가 한국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때 제가 5일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제가 살 수 있었고 북한에서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한국으로 가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저는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단 금식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걸 주시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지금까지 제가 실수 잘 안 해요. 무슨 실수? 이 어망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실수를 잘 안 하는데 그게 뭐냐면 충분히 하나님하고 묻고 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열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다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기도해가지고 이 사인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목사님 말한 대로 돼요? 그럼 내가 그러죠. 내 말한 대로 된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사인 받고 움직이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창세기 28장 말씀이에요. 네, 그 창세기 28장에 20절쯤에 가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알게 모르게 서원 기도를 시켜요. 서원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죠. 서원 기도라고 그래 이거.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하나님 막 처음 서원 기도는 우리 큰애가 병원에서 수술할 때 우리 애는 병원에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허리까지 염증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엎드리고 애기 1살도 안 된 이제 1달도 안 된 애기를 엎혀놓고 의사 11명이 들어가서 막 찍더라고요. 와, 근데 그때 그거를 또 수술을 통유리야, 통유리. 이 바깥에서 내가 수술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큰 대학병원에서 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바깥에 있고 아이는 그 안에 있는데 제가 그때 이런 기도가 나갔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정확히 있는 건 알지만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런 구체적인 거 모를 텐데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제가 그래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펑펑 울었는데 우리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서원 기도하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서원 기도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만 우리가 이 서원 기도 때문에 세상에 방황했다 돌아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기도가 많지만 이 오늘의 두 번째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 주신 기도인데 형에게 이제 장자권을 이제 몰래 빼들어가지고 형이 막 죽이겠다고 막 그러니까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했던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거꾸로 기도했죠.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28장 20절에서 2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배웠던 게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붙들고 기도를 했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한술 더 떠서 나를 대한민국까지 가는 이 무사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무사히 가게 하신다면 내가 주의 일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북한까지 나중에 가서 정말 그렇게 살게 하시면 내가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떠났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하지만 저 브로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 하나님 사인하면 그냥 갔었어요. 그때는 진짜 이 말씀 붙들고 그래서 가는 내내 이 말씀 찬양 설교 듣고 이렇게 그때는 이제 카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차고 가는 길에 계속 그거 듣고 혼자서 삼국을 넘어가지고 태국까지 갔어요. 제가 캄보디아까지. 오죽했으면 국정원에서 저를 간첩이라 그래가지고 나만 따로 호텔에 한 달 가다 놨겠어요. 근데 나는 가다가 또 베트남에서 막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무 붙들고 기도했어요. 나무 붙들고. 하나님 나를 죽일 거면 북한에서 죽이시죠. 나는 하나님이 갈에서 갔는데.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내 먹을 게 없어요. 나 주세요. 이거보다는 뭐냐면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두 번째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훈련하면 하나님이 항상 해주세요. 제가 세 번째는 뭐냐면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이 세 번째는 제가 개척했을 때 이 사인이 또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이 제가 큰 교회 부임에 가게 됐어요. 속으로 이제 기뻤죠. 아, 나 드디어 큰 대형교회에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월급도 빵빵. 그때는 지금은 여기 대형교회가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도 많고 중형교회도 탈북민들 전도사님들 쓰겠다고 오라는 데 많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탈북민 사역자를 쓰지도 않았어요. 뭐 받지도 않았거니와. 근데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준비됐죠. 이거 큰 대형교회 생각해봐요. 돈도 많이 주시, 집도 주시, 차도 주시. 차는 그때 3천만 원까지 거기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더 비싼 차 사든 작은 차 사든 그건 알아서 하라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조건을 지금 제공받고 지금 가게 딱 되어 있는 그 찰나에 우리 동네에서 탈북민이 떨어져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밤새 앉아있고 계속 나한테 네 동족이 죽어가는 걸 외면한 죄를 묻겠다고 계속 하시니 너무너무 괴로워. 근데 내가 그때까지 학교에서 7년을 북한 사람을 잘 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날 기회도 없거니와 공부만 했기 때문에 다 주변에 남한 분들이죠. 근데 갑자기 북한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계속 그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보고 개척하라는 사람, 네 동족이 죽어가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내 한상인지 내 마음인지 모르겠으니 나 세 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다 기도원의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의 양털 기도. 여러분 기도원이 누구냐면 기도원의 300용사잖아요. 이 기도원이 사실은 겁쟁이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15,000 군사를 물리치거든요. 기도원이. 근데 이 기도원이 정말 원래는 겁쟁이였어요. 어떤 겁쟁이였냐면 이 미디안이 그때 아주 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 때예요. 왕이 힘이 없고 백성이 힘이 없으니까 그전에는 막 강성했던 하나님 믿고 잘 나갈 때는 강성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거든. 하나님 안 믿으면 외부 세력이 와가지고 막 그냥 짓밟는 거예요. 미디안이 이제 국경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리 타작을 해야 되는데 보리를 내가 지은 농사도 내가 가서 이제 쌀 먹고 싶어도 몰래 가서 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이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벼이삭을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포도주 타작줄 알죠? 포도주 하는 데 가가지고 보리쌀을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이 기도원이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성령이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미디안을 네가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내 하나님 사인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니까 양털을 아침에 이 바깥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말해요. 하나님, 이슬이 이 양털에 묻지 않게 하시고 그 주변에만 다 묻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그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에 다 이슬이 꽉 찬 거예요. 아, 이거 우연일 거야. 또 기도해요. 의심이 많죠, 기도원이.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물이 있게 하시고 주변에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됐는데 다음날 집게나 또 봤더니 양털이 다 젖어 있고 주변이 다 말려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저도 했죠. 하나님, 개척하라는데 내가 돈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한상도 싫어요. 이젠 너무 한상에 무시하는 거 싫어요. 나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나 개척하기 원하시면 교회 건물 3개만 보여주시면
내가 골라서 갈게요. 야, 세상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양털기도, 기도원의 기도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기도원도 이렇게 해서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는 내 생각으로 자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말씀 놓고 딱 기도. 하나님은 이 약속이라고 그래요. 이 약속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다 이루어준다. 이 약속 붙들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 못해요. 그런데 진짜 그 기도 끝나고 바쁘게 3개의 건물이 딱 보이는, 내가 가서 골라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른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제가 그때마다 했던 기도가 뭐냐면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의 모든 순간순간 나의 모든 걸 한 사람이 다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지 사인을 자꾸 구해야 돼요. 사인을,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함께 하시는지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간증이 남아야 돼요. 내 간증이 아직도 없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너 눈 감으면 10분이면 나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감았더니 10분 지나가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엔 차라리 찬양 틀어놓고 시편을 쭉 읽으세요. 시편을 쭉 읽고 마지막에 그때 시편 쭉 읽다 갑자기 생각날 거예요. 그럼 그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다음에 다리가 너무 아파. 그럼 일어나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고정화시키지 말고, 첫째로 오늘 2가지만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 되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나의 모든 생. 우리 지금 열심히 돈 버는 거 왜 봅니까? 먹고 살기 위해 버는. 이 땅에서 왜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된대요. 아니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그건 빠져요. 그럼 이 땅에서 그럼 왜 사냐고요? 짐승들도 이 땅에서 다 살죠. 근데 인간이 왜 사냐고요? 왜? 기껏해야 병충해 당하면 50년도 못 살고 가다가 차 사고 나면 30년도 안 되게 사는데 왜 삽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중언부언하듯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내 아이가 아파요. 내 지금 몸이 아파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오늘 2가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2번째 찬양 띄워주세요. 내가 살아도 사나 죽으나 찬양할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줄래. 하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게 뭘 기도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두 번째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우리 다 주셔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셔요. 그리고 감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러 이제 갔었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 25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 활동을 하셨어. 많은 탈북민들에게 복음 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못 찾았어요. 저에게 막 도움을 주신 분 두 분 계신데 아직도 못 찾아서, 심양의 배항이라는 곳에 살았던 빵집 운영하시던 집사님, 우리 가족을 한 달에 1,000원씩, 그때 당시 1,000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심양에서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는데 아직도 제가 못 찾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걸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랬어요. 그때도 이미 연세가 많으셨는데 돌아가셨을까 봐. 그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찾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참 이렇게 송 목사 같은 사람 만나면 기쁘대요. 자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지연은 TV에서 아주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도 도와줬는데 자기를 안 찾아왔대요. 그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나 대사관 연결하고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도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실 분이세요. 또 그분도. 그런데도 이렇게 송 목사처럼 이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보면 참 더 막 자기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난 지금도 내 스승이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나는 우리 스승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스승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북한 분들이 같은 북한 사람이 이렇게 뭘 도와주면 고맙게 안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예, 중국에선 고맙게 여겨요. 근데 대한민국 오는 순간 딱 입숙 후 뒤돌아서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다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옛날에 추하고 보잘것없던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내 모습이에요. 저 옛날에 20년 전, 25년 전에 내 모습 얼마나 추하고 험악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계속 그분들 찾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했던 그분, 여러분 전도해서 여기로 데려오시고 얘가 예수 믿도록 만들어준 그분들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에게도 감사해야죠. 우리는 나 하늘에서 온 줄 알아. 하늘 천군 천사가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를 전도하고 하나로 들임에 데리고 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했던 우리 같은 출신 북한에서 오신 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내가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인격적인 성숙을 성령께서 시키십니다. 근데 뭘 시키냐면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피로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병든 자들도 기도해야 돼요. 이 병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경에 그러자 나의 죄로 인했으면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덮고 지나가시는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 되지요. 여러분, 병 가진 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병 때문에 주님을 더 만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발가락 잘렸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를 안 돌아다니고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고요. 요즘 잘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 뭐냐면 발가락 안 잘릴 때는 동네 사방에 자기는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도우심을 받겠습니다. 사나주나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살아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나를 아버지 이 대한민국 오게 하시고 나에게 복음 준 것 하여 주시고 나를 이곳 가운데 서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 내가 만났고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어리석은 인간, 내가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예수 믿는 잘난 척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픈 병도 주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병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죄로 인한 병이었다면 주님 떠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병을 피할 수 없다면 이 병 하나님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 의리에 간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다 되어 죄 내서 의인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병든 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같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하루로 드림의 아버지 아픈 자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터널도 덮고 나를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 하나님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 아픈 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작은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감사하며 항상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도우시길 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며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아침 새벽 기도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또 찬양 하나 더 하고 기도 우리 함께 몰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띄워주세요. 네,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할게요. 저 올해 이제 몸도 좀 풀 겸 우리 30분 지났지만 자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하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후원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찬양합니다. 자 움직이세요. 네, 조금 많이 앉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손 번쩍 들고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구원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손 번쩍 들고요.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 받으라 구원 아멘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아멘. 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받겠습니다. 아멘.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 주셔요. 저번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다 축복 받으세요. 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 말하는 대로 됐던 사람 다 복 받았습니다. 근데 제 말하는 거 뭐예요?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가르치겠죠. 제가 여러분 잡아놓고 이 새벽에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나왔잖아요. 이 새벽에 뭐라고 우리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북한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축복받기 당연한 사람들. 하나님은 다 우리가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기 원하세요. 예, 왜냐면 그분의 자녀인데, 그분의 자녀가 맨날 비실비실하고 남한테 돈 꾸고 살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면 하나님 좋겠습니까?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저걸 저 모양으로 사네. 아니에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내가 정말 많이 만났는데 진짜 잘 사세요. 진짜입니다. 조금 어려운 고난이 와도 더 잘 사세요. 주면서 사세요. 가진 거 있어도 다 나누면서 사세요.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살지 않고 다 축복받으면서 살라고. 그런데 이거를 내 힘으로 못하니 뭐예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로마서 요즘 하고 있는 게 그 말이에요. 너 힘으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리 너 힘으로 해도 그건 너의 의야. 너가 하는 거야. 그러나 뭐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기쁜 거예요. 기뻐. 저 지금 신앙생활한 지 20몇 년이 됐는데도 계속 기뻐요. 아침에 일어나면 빛을 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찬양 부르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면 눈물이 울컥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드림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성령 받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너만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그 사람 만들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인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금방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내가 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실장님 팀장님 뿔 달린 사람처럼 맞서지 말고, 심장님, 팀장님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분들 존중해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실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리더가 돼 보니 얼마나 목사님 힘들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즘은 꾀가 발발해가지고 빨리 죽는 척이라도 해요. 무슨 말? 죽는 척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순종하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일창하고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하나님 내가 축복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드린 공동체 후원하는 많은 기관과 교회들이 싸우니 주여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병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오늘 하루도 평강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불러내시고 죄일 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 성령 받고 내 힘으로 가지 않고 감사함으로 함께 하나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중국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사랑하는 사람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하나님 리더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름받는 진짜 배기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후원하는 하나로 드림 모든 교회와 아버지 후원자들을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 이들의 모든 사업일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가 임하길 원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저 북한 땅에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이것은 분명하게 나를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을 너 혼자 누리지 말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 싸우니 오늘
오늘도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나만 혼자 가지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에게 나누게 하시고 내 남편에게 나누게 하시고 내 함께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길을 걸을 때도 축복하길 원합니다. 내 집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네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는 그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오니 아버지 부족한 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표로 맡고 있사오니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저 북한 땅에서 불러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중흥대 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 나가서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손기도 하나님 그 20년 전에 들으시고 나를 이끌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20년 하나님 훨씬 지났지만 아직 북한에 나갈 길 소원해 보이시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북한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하나로 드림의 공동체 나와 똑같은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사오니 이 사역을 위하여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후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국 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중국 내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기도하며 눈물로 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새벽에 그런 사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연합하여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사님들과 후원이사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로 드림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구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걸어가는 하나로 드림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내 인생 가장 답답하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에 들어온 모든 공동체 사람들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 되길 바라며 축복받길 바라며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길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제자가 나오게 하시고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서 내가 받은 축복을 오늘도 내 자녀 내 가정에게 나누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집집마다 나누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나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축복하며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 일용할 양식 모든 것 채우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